자, 오늘은 이제 화천대육괴 자, 여기 이제 오늘은 14번째 꾀예요. 14번째 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건곤꾀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건곤으로부터 이제 둔꾀가 시작되죠. 만물이 처음 생한다는 둔꾀. 거기서부터 둔, 몽, 수, 송, 사, 비 6꾀가 이어져 오는데, 이제 비꾀에 와서 새 나라를 이루죠. 새 나라를. 거기에는 어때요? 제가 다 거기 감꾀가 다 거기 들어있다라고 했죠. 감꾀가. 이 감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만물을 생하는 어떤 시초요 근간을 이루는 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수에도 보면은 일육수, 수에서 기준을 세우잖아요. 거기서 천자가 등극을 하고, 그래서 천자가 앉을 때에는 북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을 향하는 거예요. 자좌 오향.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준을 딱 이제 세웠으면은 거기에 상대할 수 있는 꾀가 뭐냐면 이꾀예요. 이꾀. 이꾀인데 거기에 보면은 비꾀 다음에 소충이, 태, 비, 동인, 대유, 대유꾀까지 6꾀가 또 이어지죠. 거기 6꾀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또 무슨 꾀가 있느냐? 이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꾀가 있지를 못하고 건꾀가 거기 함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천소축, 그죠? 택, 참 천택리, 건꾀가 다 있죠. 지천태, 천지비, 천화동인, 화천대유, 건꾀가 다 있죠. 그러니까 감꾀는 양꾀이기 때문에 스스로 용사할 수 있지만, 이꾀는 이건 음꾀이기 때문에 의지해서 이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지를 못하고 이건 의지해서 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건꾀를 통해서 이 꾀가 이제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이제 화천대유가 되는 거예요. 대유라는 게 뭡니까? 크게 소유한다라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지만, 대를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를 소유한다. 여기 보면은 지금 대유라고 써 있어요. 사실 이게 다롤자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우리가 다롤자를 쓸 적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육다롤변, 우리가 이 다롤자 갖고서 사람 신체라든가 이런 걸 뜻하는 글자로도 쓰죠. 육다롤자를 쓸 적에는 다 이게 딱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쓰기가 좀 뭐하니까 예전에는 글을 쓸 때 육다롤자 쓸 적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 육다롤변은 사람 신체를 나타내는 글자를 쓸 적에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본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 다롤자 갖고 얘기하는 건데 신체를 뜻하는 글자로 써서는 안 되지.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돼야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괴를 보면은 위에는 이중허 불, 밑에는 건삼년 하늘. 네, 그래서 화천대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천대유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음괴 중에 요 주효가 음효지요. 그죠? 주효가 음효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효가 다섯 위아래에 있는 다섯 양효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음이 양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이 양을 소유한 게 아니라, 양이 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이 양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 그게 대유예요. 대유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 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대유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자는 이건 양을 뜻하는 거예요. 양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가 소유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대가 소유한다 하면 안 되고 대를 소유한다. 이 음효가 대를 소유한다. 여기 유자도 보면은 이렇게, 자, 유자는 쓸 적에 순서가 이렇게 써요. 이거부터 긋고, 이건 뭐냐면 오른손을 뜻하는 거예요. 오른손. 우리가 왼좌자 쓸 적에는 이렇게 써요. 왼좌자 쓸 적에는 이렇게 쓰는데, 오른 우자 쓸 적에는 이거부터 긋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른 우자는 이렇게 오른손이라는 얘기예요. 요건 왼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의 그 글자가 다르지요. 그죠? 그러니까 획순도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획순도. 그러니까 이게 오른 우자, 오른손을 뜻하는, 오른쪽을 뜻하는 글자예요. 거기다가 달월자를 쓴 거예요. 이게 이슬자가 갖는 의미예요. 우리가 유라고 하는 글자는 태양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 자, 우리 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서쪽에서 달이 처음 생기죠. 그죠? 서쪽에서. 서쪽. 이 태양이 일 때 서쪽에서 초승달이 딱 생기잖아. 초승달이. 태양 가까운 곳에서. 그게 오른쪽이에요, 그게. 오른쪽. 보통 사람은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무에서. 그래서 이게 유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유든 이게 있을 유자든 보면 어때요? 음을 기준으로 말하지. 우리가 대유한 세상이다. 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으로써 대유가 되는 거예요. 음이 이제 음으로써 양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강한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대유가 아니에요. 유로서 소유하는 거예요. 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논어구절에 보면은 위정 이덕이니, 비어 북신이 거 기소하던. 자, 위정 이덕이에요. 정사를 다스림을 덕으로서 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북신이 그 기소하던, 여기서 말하는 북신은 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북극성. 중성이 공진이라. 북극성이 우리 하늘을 보면은 무별들은 다 돌아가는데
북극성만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북극성이 말하자면은 천체의 가장 기준이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비유를 하자면은 옥황상제가 살고 있다는 곳이에요, 이게. 옥황상제가. 그러니까 이 상제가 만물을 창조를 하는데 상제 자체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정사라는 게 그렇다니. 우리 정치의 극치는 뭐냐면, 정치의 극치는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으로 국민 다스리는 거란 얘기예요. 에? 대통령 치 마음 갖고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이치. 아니 뭐야? 무이화, 무이화, 무이치 뭐 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아니 정치는 나는 아무 하는 일 없다 이거예요. 왜냐? 내 욕심으로 세상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일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치의 극치예요. 대의원 세상은 그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저 한해에 보면 왜 진공단? 참 공진당 진공단. 왜 진공단이고? 사실 이게 북신이 그 기스오던 이 중성이 공진이라. 예? 예, 북별도 다 에워싼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공진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발음으로 한다면 공신단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공신단. 여기서 딴 거거든. 여기서. 별신자예요, 별신자. 우리가 별을 뜻할 때는 신이라고 읽어요. 근데 진이라고 읽을 때는 일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진. 예. 그런데 한의에서는 공신단을 이렇게 공진단이라고 다 이렇게 진짜로 읽어, 어떻게. 아니, 그냥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별신자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요 구조를 딴 거예요. 예? 공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쨌거나, 여기 지금 대유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써, 대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으로 양을 소유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괴를 보면은 하늘 위에 태양이 있어. 요 태양 중에 요 음효가 요 주효가 되죠. 그러니까 음으로 위아래 5 양효를 소유한다. 소유하고 있다. 그 뜻이 바로 대유라고 하는 거예요. 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음이.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은 음이 그러는 거예요. 요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경문의 뜻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저 세종시에 로고 이렇게 있죠. 저기 왜 세종시 로고가 왜 저기 한옥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수지비괴와 화천 대입괴를 갖다가 이렇게 조합을 한 모습이요. 제가 볼 적에는. 나중에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런데 건곤감리라고도 하던데요. 건곤감리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건곤감리 갖고서 세종시의 로고로 삼았을 리가 있겠어요. 모르지. 그 건곤감리로 돼 있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화천 대유에다가 뭐야 이게? 이게 그리기가 참 애매하네 그거.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요 한번.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야 이게 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야, 이게? 수지비하고, 여기 화. 참, 이거 그림 못 그리겠네. 여기 보면 이게 수지비, 그죠? 여기 화천대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수지비가 뭘까? 아까 건곤으로부터 시작해서, 둔몽, 수, 송, 사, 비괴에 와서 천자가 등극하는 거예요. 수지비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소축괴가 나오고, 이괴가 나오고, 태, 비, 동인, 대위에 와서 그야말로 이제 대유한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극치가 되는 거예요. 극치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건, 곤, 감, 미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르지 뭐 거기 이걸 로고를 만든 사람의 의중이 어땠는지 뭐 그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단지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나 참 기맥히게 우리 주역의 가장 핵심 이치를 갖다가 여기다 딱 좀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저한테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문체부에 거기 담당 국장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이거 만든 사람 혹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그것 좀 한번 알아보라고 한번 했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더라고. 근데 담당자는 잘 모르더라고. 분명히 주역으로 한 사람이 같은데. 예? 아니 글쎄 단지 건곤감리로서 그 뜻을 아니 새 종이라고 한다면 마루종자 종이라는 의미가 뭐요? 가장 높은 곳을 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중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산마루, 들마루,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 중에 가장 높은 뜻으로서 세종이라는 말, 물론 세종 때에 거기에 사폐지지로 그 임시집안 사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덕을 생각하자는 뜻도 있지만 그게 단지 그냥 세종의 뜻만 가리키겠어요. 여러 뜻을 다 중의적인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 자 여기 이제 화천 대유괴가 바로 그야말로 공자가 염원하고 추구했던 대동세계. 대동의 의미를 주역적으로 표현하면 천화동인의 동자고 화천 대유의 대자예요. 대동이에요. 대동세계. 그러한 대동세계는 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는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서 이 글을 한번 대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대유는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형하다. 다른 거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원하고 형하다 이런 얘기예요.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괴상이 건괴 순 양이죠. 밖으로 팽창하죠. 그죠? 이괴 태양이죠. 밖으로 팽창해요. 그런데 이 대유라는 글자 쓴 걸 보면 어때요?
다 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꾀로서만 볼 게 아니에요. 우리 주역을 얘기할 적에는 자, 이꾀는 물론 태양 갖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가 요렇게 하면 태괴예요. 태괴는 문왕괴로서 서방태, 거기는 달 뜨는 곳이에요. 달을 또 뜻해요. 그러니까 1월이 말하자면 이걸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태양이 하늘 높이 빛난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1월이 하늘을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아니 저기 태양은 낮만 비추는 것이지 밤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낮과 밤을 항시 비춰야 되는 것이지 대유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낮에만 비추면 되겠어요? 경찰관이 낮에만 살피면 되나? 밤에도 살펴야 되는 것이지. 자, 단활. 문왕은 그냥 원형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공자는 이제 문왕의 말씀을 여기다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단활. 대유는 유득 존의하고 지금 여기 음괴가 위로 올라왔죠. 주효가 5효짜리에 있잖아요. 존의에 있어요. 존의. 음으로서 천자짜리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득 존의하고 대중이라고 했네. 아니 이게 중을 얻었어요. 이게 음효가 중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건 소중이지 말하자면은. 근데 소중이라 하지 않고 대중이라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음으로서 양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이라 하지 않고 대중이라고 한 거예요. 괴가 갖고 있는 그 뜻을 갖고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상하응지할세. 태양이 저 음으로 세상 만물을 환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와 아래가 이건 뭡니까? 음효를 중심으로 해서 위의 양효, 아래의 양효들이 응할세. 다섯 양효가 응하는 뜻으로 그것을 두고서 대유라 말하니. 그죠? 대유라 말하니. 기덕이. 이건 괴덕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덕이. 강건이 문명하고. 자, 여기에 강건이 문명이라는 건 덕으로 말하면, 자, 요게 건괴예요. 건괴가 강건이죠. 그죠? 괴덕. 그리고 이괴가 문명이죠. 자, 그런데, 자, 늘 괴덕을 얘기할 때는 내괴부터 얘기하고 외괴 얘기해요. 강건이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 때에 천하동행괴에서는 어떻게 썼을까? 문명 이열하고 이렇게 썼어요. 아니야, 문명 이건하고. 문명 이열이 왜 문명 이열이요? 문명 이건이라고 했어요. 천화동행괴에서는. 자, 여기는 내괴가 이괴니까 우선 문명해서 건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유괴에서는 강건이 문명이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 의미가 이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뜻을 여기는 마음자리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일자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매지사로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신외지사로 말하는 거예요. 안으로 쌓는 걸 덕이라고 하고 밖으로 쌓는 걸 업이라고 한다겠죠. 그러니까 자, 천하동인교에서 여기서 문명하다는 건 뭡니까? 안으로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의 문명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일을 하는데 건실한 거예요. 이 동인께가. 자, 그러면은 여기는 문명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건꾀가 마음 안에서 건한 거예요. 건. 성인의 그 덕을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일을 하는데 밝게 사리분별을 딱 하고서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뜻을 요걸 심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외유내강이랑 똑같은 네? 건가요? 외유내강이랑 외유내강, 외유내강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괴를 이해를 할 적에 괴상의 근거에서 괴덕을 갖고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늘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야만이 남들이 글을 썼을 적에 저 사람 글이 저가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이 현란하고 뭐 수식어 많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 근본 없이 막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근간을 딱 갖고서 글을 이렇게 대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귀, 덕이 강건이 문명하고 안으로는 강건, 신덕이 성인의 신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일을 하는데 문명해. 그리고 응호천이 시행이라 하늘에 응해서 때로 행하니라. 해와 달이 하늘에 높이 떠서 낮을 비추고 밤으로 비추고 밤을 비추고 그렇게 하니까 시 하면 이 때문에 써 있잖아요. 이때는 원인의 뜻으로 이 때문에 원형하니라. 그 공자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생님, 문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문명. 자, 여기서 말하는 문명은 동인께서 말하는 문명은 이치를 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동인의 세상으로 만들려면은 우선 동인을 꾀하는 군자가 이치를 훤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아니 우리 동인께서 그러잖아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근기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직업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엮어낼 수 있을까? 이게 동인께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길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동인을 꾀하는 그 주체가 환히 알아야 돼. 네? 환히 알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일처리예요. 여기서는 일처리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이 마음 안에서 그냥 확 깨치는 걸 밝게 지혜를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혜를 쓰는 것이고 여기는 얻는 것이 내게는 얻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얻는 뜻으로. 그 문명을 지혜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그렇지. 물론 그렇지. 여기는 지금 음이 주요죠. 사람짜리예요. 사람짜리. 여기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뭔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자 우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하지를 못해요. 스스로 밝히지를 못해요. 불은 물체에 붙어야만이 살 수가 있고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이게 여기 하늘짜리, 여기는 사람짜리, 여기는 땅짜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사람이
하늘과 땅을 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의해서 자신의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이꾀상이에요, 이게. 또 사람이 하늘과 땅이 행하는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꾀의 뜻이. 여기 사람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큰 대자, 사람 형상을 한 큰 대자라든가. 아까 뭐 지난 시간에도 여기 동인꾀 사람인자 쓴 것이 바로 여기 음형어가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밝다고 하는 것은 천지의 이치를 통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명의 뜻이에요. 문명. 자, 상활. 화재 천상이 대윤이. 화재 천상이 대윤이 군제 이하야. 군제 이하야. 아랑양선하야 순천휴명하나니라. 순천휴명하나니라. 지금 여기 불이, 그죠? 지금 하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불이 천상에 있다 이게요.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이게 대유다. 대유다. 군자는 이 써있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써있자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우리 주역을 보면 늘 써있자가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써있자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써있자 이렇게 써요. 이것이 사실은 이게 마늘모자에다가 사람이자 쓴 거예요. 마늘모자에. 여기 마늘모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사사로울 사자. 네? 우리가 이게 마늘모 이걸 갖다가 사사로울 사자를 보통 얘기를 해요. 이 형상은 팔뚝 형상이라고 했죠. 팔뚝 형상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굽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사자인데 후대에 와서 이제 벼자를 붙인 것 뿐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다가 요 글자를 썼고 여기 사람인자를 여기다가 그냥 덧붙인 것 뿐이에요. 뜻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옛글을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걸 쓰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그래서 요것이 결국 요런 뜻도 되는 것이고 써있자를 이렇게 서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써요. 서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몸기자에다가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아까 요것이 요렇게도 써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건꾀를 얘기할 적에 여기는 하늘짜리고 여기는 사람짜리고 여기는 땅짜리예요. 그죠? 천도, 인도, 지도라고 해요. 근데 이 하늘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의해서 만물들이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오려면 사람짜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를 거쳐야 돼요. 사람짜리를.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와 사람짜리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짜리로 내려온다는, 땅짜리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사람을 거쳐서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지가 하는 일,
사람이 아니고서는 천지의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써있자 갖는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써있자가 갖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지의 도를 좀 쓰는 거예요. 이 써있자가. 네. 여기 주역에서 보면 결국 다 64괴 중에 보면 다 군제, 이하야, 군제, 이하야 다 이 이자를 써요. 결국 주역은 천지의 도를 군자가 어떻게 쓰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군자의 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공자가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공자가. 그러니까 공자는 인도를 중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새해 첫날을 갖다가 인월달을 세수 삼잖아요. 이게 공자의 정신을 이은 거예요. 공자가 인도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써있자, 옛날에는 이걸 써있자를 군자가 이 아랑양선하야 순천휴명이라고 이렇게 보통 써요. 무엇을 쓴다 이 얘기예요. 써있자가 무엇으로 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주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써있자가 하는 의미가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자가 이 써있자를 갖다 독립 글자로 만든 거예요. 이하야 이렇게 그냥 이하야 이렇게 했어요. 그 뜻을 갖다가 강조한 거예요. 그냥 독립 글자로 딱 만들어 가지고. 자,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써있자를 그래서 해석할 적에는 여기에는 천지 자연의 상을 체득을 해서 써있자는 역도를 쓴다 이거예요.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군자가 이를 본받아서 이렇게 본받을 효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또는 이를 체득해서 이렇게도 써요. 해석해요. 체득해서. 결국 역도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써있자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늘 위에는 해와 달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다 드러나는 거야. 우리 우리 하루로 말하자면은 태양이 중천에 딱 떴을 때가 가장 밝은 때지요. 그죠? 만물이 가장 풍성한 때가 언젠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얘기하면 여름이겠죠. 여름이에요. 근데 그 여름 시절에는 선한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잡초도 드러내요. 곡식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잡초도 더 기승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이 5회 중천시기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어떤 때냐? 선도 잘 되고 악도 잘 되는 시대. 이때가 선도 성하고 악도 성한 시대예요. 저 사람 악행을 일삼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잘 살아. 시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도 잘 되고 악도 잘 될 수 있는 시대가 이게 여름철이다. 이 대육계가 바로 그런 때예요. 선악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런 때를 당해서 어떡합니까? 농부는 여름철에 가만히 두나요? 곡식? 잡초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을에 풍년을 이루지. 우리 대유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을녘에 풍년을 이루는 뜻으로 말해요. 우리가 가을녘에 풍년을 갖다가 대유년이라고도 해요. 대유라는 말도 써요. 가을에. 그러려면은 여기에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만약에 우리가 이 공자가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공자. 예? 공자 이렇게 쓰죠. 요 공자는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산업공상 할 때 공자가 천지를 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천지를 통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공을 이루려면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공자에는 천공과 인공이 있어요. 천공과 인공.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는데 하늘이 적당하게 바람도 불어주고 비도 내려주고 온도 습도도 적당하게 잘 맞춰주는 거, 이게 천공이죠. 그런데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이 이렇게 우순 풍조를 이렇게 보내준다 하더라도 노력을 안 하면 잡초가 기승을 부려서 가을철에 수확 못해요. 농부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자연히 가을에 수확이 자연이 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기 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공만이 아니고 인공. 이 두 가지가 부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부합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유한 때에는 선과 악이 다 드러나는 때니까 군자는 그런 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알악양선해야죠. 악은 불선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막는 거예요. 악자가, 이게 알자가 막을 알자예요. 막을 알. 네. 막을 알자 이렇게 쓰죠. 어찌 갈자. 여기 뭐 이 엑스페 이렇게 썼지만 그냥 망할 망자도 이렇게 씁니다. 망할 망자도 이렇게 써요. 이게 말하자면 사람의 가슴 속에 흉중에 흉중에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잘못된 걸 막을 때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막아야 되는 것이지 이미 형상으로 나타나면 막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어찌할 자에다가 갈치자 쓴 거예요. 이게 막을 알자예요. 막을. 아직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적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뜻으로 막을 알 얘기하는 겁니다. 악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우리가 쓸 때 악자 쓸 때 보면 참 고약한데 뭐든지 이게 글자 쓰는 획순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버그마자 이게 어떻게 쓸까?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셋, 넷, 그죠?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하니까 넷, 다섯, 그죠? 여섯, 일곱, 여덟, 8획이죠? 예. 네. 이걸 악이라고 해요. 왜 이게 버그마자인데 왜 이게 악할 악자가 됐을까? 사람의 본심은 선해요. 선한데 여기 한 생각 딱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게 쓸데없는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불선한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악할 악자가 되는 거야. 본심은 선한데.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이 대유가 되려면 악한 것을 막아야 돼. 잡초가 있으면 제거해야 돼. 에? 이것도 자연이라고 그냥 두면 안 돼. 옛날 주름교 선생은 집 앞에 잡초가 막 나오는데 그 차마 그 생명을 차마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자라는 걸 그냥 두고 봤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염교 선생은
이제 그건 뭐 그 선비로서의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뭐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농사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 악한 것을 막고 선한 게 있으면 이건 이제 드날려야지. 예? 그게 양선이에요. 아락, 양선, 선한 것을 드날려서. 순천 휴명하나니라. 아참 저기 뭐야? 그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에 휴자를 이렇게 써요.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쉬는 거예요. 근데 요 뜻만 갖고서 우리가 이 휴자를 갖다가 아름다울 휴자라고 하지요. 아니 사람이 나무에서 쉬면 아름다운 건가? 그게 아니지. 일하고 난 뒤에 쉬는 때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 그렇잖아요? 일도 안 하고 쉬면은 그게 어떻게 아름다웠겠어? 그 뜻을 알아야지. 사람이 일하고 나서 쉴 때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 때의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그죠? 이게 순이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자 말하자면 천명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아랑양선이 천명을 따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거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잡초 제거하는 것이 이게 천리를 따르는 거다, 이게 천명을 따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이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때 악한 생각을 누르고 선한 생각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게 천명에 순응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지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자연이다 천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